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4장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열리는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들려진 두루마기,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득 찬 영광과 위엄 가운데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에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본문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세에 어떤 편지들을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봉하기 위해서 촛농을 떨어뜨리고 도장을 찍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인입니다. 도장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7개가 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7은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열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그걸 봤는데 이게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요한이 슬퍼하며 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볼 자가 없어요.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퍼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생물과 24 장로, 영광과 권능이 가득한 그 자리에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계시는데 7인으로 봉하여져서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그것이 펼쳐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펼 자가 없으니까, 열어볼 자가 없으니까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장로가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두루마기와 두루마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것을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대의 사자가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이 두루마기를 열 수 있구나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열려면 어때요? 권능이 있고요, 힘이 있고, 여기 또 유대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강력한 이런 힘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6절에 보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와서 그 두루마리를 7인을 떼고 펼쳐 보여주고 이루어 줄 알았는데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뗀다라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는데 이 네 생물과 이 24 장로들이 다 같이 뭐 합니까?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뗄 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굴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루어 주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그게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10절. 9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9절에 우리가 읽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것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온 인류를 지칭하는 이런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딱 읽다가 뭐라고 나온다고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나오면 온 인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온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요?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0절에도 보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펼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네 생물과 24 장로 온 땅과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 어린 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10절에요.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모든 만물이란 뜻이죠. 모든 피조된 모든 것들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노래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이러한 것들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무엇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세보셨죠? 예. 7가지입니다. 7가지를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7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찬양 받기에 완전하다. 모든 찬양을 받기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 당시에 이 7단어는요.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찬양하는 거예요. 황제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찬양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 누구누구 황제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찬양을 경배를 돌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 계시문학인가 동시에 또 하나는 저항의 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황제가 지극히 높고 황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로마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황제는 광활한 영토, 수도 없이 많은 부, 계속되는 승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질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황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실제로 그렇게 정말 대단한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피조물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로마의 황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받으셔야 할 마땅한 찬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면서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장엄하고 멋있는 이런 그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힘없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뗄 수 있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 땅에 왕 노릇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요? 황제에게 바쳤던 그 찬양이 진짜 받을 분은 우리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온 피조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말 장엄하고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찬 이런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고요.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것,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임을 알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임에 그 상황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